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에 힘쓰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희경교회를 사랑하여 주사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위에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또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절제하고 또한 자제하며 지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강렬한 본능이고, 동시에 인기와 명예를 좀 얻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는 거의 모든 인간에게 타고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 자주 서는 사람들은 이것을 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개 이 정치인들의 모습은 유세할 때 그리고 당선된 후의 모습이 천양지차죠. 유세할 때는 그 시장 바닥에서도 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일단 당선이 딱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남들 앞에서 큰절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죠. 많은 데서 이렇게 그 귀빈석에 앉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대개 당선된 후에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옛날에 삼일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일으켰던 전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교인들을 대하는 모습이 거긴 주로 이제 청년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사하는 모습이 다른 교회하고 틀려요. 목사님이 그 남자든 여자든 가까이 가서 허깅을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야, 그 여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전 목사 조심해야 돼라고 몇 번 권면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선배님 같은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당신들하고는 다른 목회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목회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게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모습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자신만만함이 얼마 가지 않아서 패망으로 끝나고 큰 망신으로 끝나고 또한 쫓겨남으로 끝나게 됐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명예와 업적과 재능과 인기를 삼켜버리는 인생의 블랙홀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에 한 번 잘못 걸리면은 이 패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기가 심히 어렵기 때문에 엄히 경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해지는 원인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좋아하는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를 아주 정확히 짚어줍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 이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제자를 사도로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잘난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만큼 예수님의 사명이라든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이해가 더뎌지는 원인이 됐어요. 우리 주님이 가지신 뜻, 우리 주님이 가진 사명, 이거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예수님의 양팔 노릇을 이 제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그 더디 알아듣는 거예요. 답답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고민을 아주 속 시원하게 닦아내리는 기분 좋은 사건이 바로 카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하여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저들이 모시는 선생님의 은밀한 캐릭터를 제대로 짚어낸 혁명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단순히 예언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확한 거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그분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요나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바요나라는 얘기는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얘기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자,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널 아는데 이거는 내 수준에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그러고 보니 너는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순간 이 베드로의 표정 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막 대놓고 막 웃으면서 이러진 않지만은 그냥 입술이 실룩실룩하면서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카톨릭에서는 첫째 사도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에서는, 큰 틀에서는 개신교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한이라는 제자 또는 다른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볼 때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만 보면은 어쨌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고 굉장히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 이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필생의 사역이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아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로 인하여 제자들의 이해와 깨달음이 이제 이 단계까지 왔구나 믿으시고 비로소 자신의 본연의 사명이었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둘러싼 비밀의 커튼을 제자들에게는 활짝 열어 보이셨어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문제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베드로예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하여,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높이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고 그냥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니까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나왔죠. 우리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런 재수 없는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러시면은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위협적인 발언에 가까운 얘기예요. 자, 바로 이 장면에서 교만의 원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 고난 따위는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 따위는 이거는 걔한테는 줘버리는 그런 얘기예요. 부활의 영광은 좋은데 거기서 십자가를 쏙 빼버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칭찬받으니까, 높아지니까, 천국 열쇠까지 주니까 금세 교만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종종 대면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믿음의 능력도 좋아요, 기도의 응답도 좋아요, 천국의 언약도 좋아요, 신앙의 축복 다 예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고난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거는 싫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마음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테네로 가고 싶어요. 그리스의 아테네로 가고 싶어요. 근데 아테네까지 바로 가는 비행기는 없거든요. 로마를 경유해서 가든지 아니면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가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그 삥 돌아서 가기 싫으니까, 그 더 많은 시간 들여가서 가기 싫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아테네에 그리스의 아테네로 날아가고 싶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거기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는데 그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답도 없고 길도 없는 바람에 불과한 거예요. 억지예요.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 길이 없는 방식이에요. 고난을 경유하지 않고 믿음의 능력도 얻고 기도의 응답도 얻고 천국의 언약도 얻고 신앙의 축복도 얻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도 얻겠다는 거거든요. 고난 없이 부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죽음 없이 죽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을 해요? 이건 하나님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두움이 없이 어떻게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은 항상 완고한 고집을 동반해요. 자기 우월의식이 내가 훨씬 낫지 이런 것이 귀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사탄이 주입하는 교만은 항상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고집하게 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개신교인들 보고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영적인 교만, 구원받는 지식에 대한 교만, 성경 해석에 대한 교만으로 충만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한다는 얘기예요. 23절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아까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마 이랬는데 지금은 사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자격도 없죠. 사탄에 붙는 사람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아까 천국의 열쇠가 과연 어디에 주어진 거냐? 베드로 자신에게 주신 거냐? 아니면 베드로의 이 유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 터전을 그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냐? 개신교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만약 천국의 열쇠가 온전히 베드로의 것이라면 당장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베드로라도 믿음이 잘못되고 고백이 잘못된다면 언제든지 이 천국행 열쇠는 취소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올곧게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교만의 권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거는 사탄이 시키는 일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야.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 하나님과도 통한다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높여줬더니 금방 교만해진 베드로는 순식간에 사탄의 앞잡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난을 싫어했거든요. 고난의 유익을 경시했거든요. 고난을 거부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본능 앞에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님도 안 보여요.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고난을 통해야 부활한다. 고난을 통해야 구원을 받는다. 고난을 통해야 우리 하나님의 품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까? 베드로도 부담이 되지만 제자들도 부담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게 뭘까요? 영생과 천국의 시민권을 욕심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난의 영성이에요. 이거야말로 부활과 생명을 위한 기본 신앙의 장치입니다. 이 뉴욕에 한 유대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자 유대인의 가족들은
그 딸이 새로 품은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딸의 사랑과 믿음은 요만큼도 흔들리질 않아요. 마침내 그 딸의 부모가 친지와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 성대한 파티를 베풀었습니다. 파티의 시작을 알리는 호스트의 그 주인의 선언 시간이 되자 아버지는 식탁 앞에 서서 모인 손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부는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딸애가 저 비천한 목수였던 나사렛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 내 딸은 그 사람을 영원히 단념하든가 아니면 영원히 부모의 집을 떠나든가 마지막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그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 너무 놀라고 당황한 딸은 감정을 애써 추스리면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341장 찬송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자, 읽고 이 찬송을 마친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꾸리고 나와서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정든 집을 나왔습니다. 이 집의 딸은, 유대인 가정의 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고의 희생을 감수했던 거죠. 이 고난을 격려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르침과 사람의 상식과 지혜를 의지하여 판단하라고, 심각하게 생각 좀 해보라고, 점 제대로 보고 결정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걸 알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고난 없이 영광을 얻고 고난 없이 생명을 얻겠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 이런 철학, 이런 생각, 이런 가르침, 이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고난을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세속의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천국의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참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27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시경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곧은 믿음 생활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후련케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가족을, 내 회사 동료들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믿고
믿고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고난이 극도에 이르는 이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에게 붙잡혀서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또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가형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이날에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고난당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십자가는 예수님의 어깨만 짊어지고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 성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의 보화의 언약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올곧은 믿음 생활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후련케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나를 믿고 내 가족을 맡기고 내 회사 동료를 맡기고 내 친구를 맡기고 이웃을 맡기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휴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바른 고난의 영성으로 부활의 기쁨을 365일 항상 소유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고난과 연단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소망의 성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없이는 절대로 하늘의 빛나는 약속들을 받을 수 없다고, 생명에 이를 수 없다고 신신당부하고 교훈하고 단도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베드로가 듣는 것 아니라 주님의 12제자가 듣는 것 아니라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고난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을 365일 동안 항상 소유하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연단도, 훈련의 과정도 하나님 그 이유를 내다보면서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웃으면서 고난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금요일에 우리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주의 정말 그 흘러내리는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온 마음을 적시고 온 몸을 적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쉬지 않고 터져나오는 이 성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백신 준비도 늦어지고 이모저모로 정부의 입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언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근심도 되고 불안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이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다른 민족보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이 나라에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거짓, 이런 죄악에서 회개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정말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힘쓰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 지표도 좋다고 하고 모든 것을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피폐해져 있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 고통과 고난이 점점 우리를 힘겹게 아버지 찍어 누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 백신의 소식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그 분명한 시점을 알기도 어려운 가운데서 점점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이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역할을, 생명과 구원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는,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유익될 수 있는, 이 나라에 유익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나라 위에, 이 백성 위에 하나님 끌어내릴 수 있는 우리 영성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하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금방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속의 관점으로 나가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경교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모저모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정말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그리고 헌신을 향한 열망이 점점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교매일 새벽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각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 같이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에게는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어둡고 답답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환한 빛을 보여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이 시간 보혈의 손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몸, 병약한 몸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치료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기적처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교묘일에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도 새로워지고, 영도 새로워지고, 몸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고, 신앙의 고백도 새로워지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의 시간을